대중가요 가운데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미로라고 하는 말은 미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가도 가도 출구가 없고 끝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가리켜 미로라고 합니다. 아마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사랑도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사랑을 미로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로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황하게 되고 조금 더 있으면 불안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미로는 죄악의 미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등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죄에 빠져버립니다. 죄의 본성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미로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을 토해냅니다. 이것은 죄악의 미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감과 하소연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외침이요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죄악의 미로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악의 미로를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유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본성 중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혈통적으로 장자라고 하는 우선권을 내세우고,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다고 하는 다수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조상이 총리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권리를 등장을 시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론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참 인간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교회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신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회중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거룩한데 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왜 아론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이 반란에 아론의 최측근이었던 레위 지파 고하스의 자손 고라가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무려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합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는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난처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데, 백성들 중에 소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압박을 하니 참으로 난처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뛰어난 배경과 출신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도덕성과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 등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권력을 잡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 외에는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할 길이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반란의 주동자와 공모자들을 징계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어. 반란의 수계와 그 주동자들을, 그 가족까지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삼킨 땅이 다시 붙어버렸습니다. 이 장면 앞에 아론과 그 주동자들에게 동조를 했던 250명의 소위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백성의 지도자 250명이니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이곳 광야에 인도해 내갖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 원망과 불평을 집에서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연병,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날 엎드려서 하나님 그만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라고 성경은 민수기 16장 49절에 기록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사건이 광야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일어난 내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동원하고 불을 동원하고 전염병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순결성을 이렇게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또 언제 죽을 것인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죄악의 미로 속에서 하나님의 벌을 우리가 언제 받을 것인가? 초조와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 지파와 족장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팡이를 성막 안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이 새겨진 12지팡이가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성막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11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레위 지파의 대표 아론의 이름이 서져 있는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는 이 기막힌 기적의 표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엄청난 신비를 목격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표징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 사망의 미로에 빠져버린 이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다시 증거궤 앞 여호와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을 보관하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패역한 이들의 증거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교훈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 5절을 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행사되었는가를 지팡이를 통해서 보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마른 지팡이와 같이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론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구원자인가? 아닙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아니고, 아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론에게 나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설교를 하는 것은 무슨 배경이 좋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세우셨고, 목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목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지팡이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론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론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8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되었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그렇다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지팡이에 돋은 움입니다. 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둥치나 가지에 부풀어 오르는, 봄이 되면 거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움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생하고 있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서 처음 발생하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가리켜서 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마른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사망의 미로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의 움이 돋았다는 말입니다. 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식이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농부의 기다림의 흔적입니다. 움은 반가움의 결과고 움은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내일입니다. 희망이고 성장이고 생명의 흔적입니다. 이런 움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에 돋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만이 사망의 미로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심판인 지진과 불과 연병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다. 사망의 미로에서 생명의 출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는 움이 돋았는데 또 한 부분에는 싹이 나왔습니다. 지팡이에 돋은 순입니다. 순은 움에서 부풀어 나와서 터져 나오는 싹을 말합니다. 순에서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 잎과 꽃과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순은 약한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되면은 벌써 나무가 많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지를 꺾으려면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봄에 처음 돋고 있는 순은 손으로 탁탁 따줍니다. 그렇게 연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팍 퍼져버립니다. 소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연한 순, 깨끗한 순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의 마른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의 싹이 돋아오른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계시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꽃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만이 사망의 미로를 벗어나는 생명의 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는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움이 돋은 부분이, 순이 난 부분이, 그리고 꽃이 핀 부분이, 정말 기막힌 생명 운동이 아론의 지팡이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꽃은 그 식물의 이름이고 꽃은 아름답고 나비와 벌을 불러 모읍니다. 꽃은 만인을 노래하고 춤추게 합니다. 바로 이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여 백합화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기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벙어리에 혀를 풀리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안전병이를 움직이게 하는 꽃이었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꽃이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꽃이었습니다. 이 꽃이 아론의 지팡이에 피게 하여 패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 멸망해 버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서 모세를 세웠다, 아론을 세웠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빙거가 되어버렸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 한 부분에는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시작인 동시에 결과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열매의 씨앗은 생명의 시작이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남은 열매는 식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수많은 열매 가운데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였는가? 우리는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열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이런 살구라고 하는 것은 봄에, 초봄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지금 한창 익어가고 있지요, 살구가. 살구라고 하는 말은 깨운다는 말입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을 깨우는 열매가 살구입니다. 이런 봄에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를, 봄을 깨우는 열매, 살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을 택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생명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반란자들을 다 죽였어라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고라와 거기에 동조를 했던 주동자들, 그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뜻을 모으고 여론을 모았던 250명의 족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불평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날에 14,70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였어라도 세우기를 원하셨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생명의 길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인도와 그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있고, 죄를 용서받는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망의 미루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계시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가거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난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천국 보내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수준 높은 인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구원 얻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미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법을 모색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 반란을 꾀하다가 멸망을 한 고라의 일당과 같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안에 생명의 길이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력 없는 마른 지팡이라고 하는 자기 본질을,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다르게 오늘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적 공권이 남용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비유를 마치는 목사가 이러면 죽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권위를 인간적으로 세우려고 하니 혈통과 다수와 물량이라고 하는 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절 아닙니까?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에 생명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처럼 목자적 공권이 도전당하고 있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자는 목사를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사탄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우는 사자처럼 목사를 해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론의 이름이 서진 지팡이 앞에서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난날 광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만이 사망의 미로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움이 돋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순이 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이론과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록인 신구약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이 사실 앞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생명의 표정을 가진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은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막힌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거기에 사망의 미로를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